부흥사경의 이후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우리 부흥 강사님이 좀 강조를 하신 거에 따라서 박수를 쳤으면 좋겠다 하셔서 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요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박수는 자유롭게 치시되 알고 치시면 좋겠다. 그래서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는 지지와 격려의 박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배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보통 예배 때는 박수 안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치신다면 그것도 뭐 말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는 여러분들의 원칙을 또 고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할 만한 최고다 할 만한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의미에서 토부 우아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아이야. 한 가지 더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회복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5가지 실천 방안을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과연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1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이 차고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제 사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1년에 우리가 확실히 바뀐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 가르쳐짐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실천해 낼 수만 있다면 아마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복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제자됨에 대한 실천 부분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마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3번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마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록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 위협이
있을 때의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거기 갔다가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했지요.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바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명분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보게 되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기록은 14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은 글쎄요,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건지, 근데 모르는데도 그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묻지 않은 것인지. 그러나 도마는 달랐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알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도마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세 번째 등장에서는 의심 많은 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대단히 용감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자기 주장이 확실해서 남들은 그냥 어영부영할 때에 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확실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좀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단히 의심 많은 제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도 요한이 바라본 도마에 관한 모습은 완전히 묻혀버리고 오늘날에도 도마를 일컬어서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그에게 붙여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의 양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때는 대단히 용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드러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믿음 없는 모습, 의심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면들을 좀 깨닫고 그래도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양면이 왜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한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있었으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두려워 떨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기쁨에 겨워서 이제 그 소식을 도마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물어볼 줄 아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실망감이 있었고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때에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와서 기쁜 얼굴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야기하니 예수님을 신뢰했던 만큼 그 실망감이 컸었던 도마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냐 정말이냐 하고 맞장구 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사에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어느 곳으로 간다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도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도마는 믿지 못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믿었는데 왜 도마만은 이것을 믿지 못했을까? 저는 앞선 말씀과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 떨 때였습니다. 먼저 그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도마가 의심한 지 8해가 지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동일하게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은 제껴두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마도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처음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도 믿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가 그 현장에 없음으로 인해서 의심했던 그에게 처음 현장과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도마에게 자기 손을 보이고 자기 옆구리를 보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기뻐 뛰면서 그 부활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현장에서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손을 가져와서 내 옆구리 만져보고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오셨어요. 자, 그런데 도마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의심스러워서 만져보았을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을까?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가 그 즉석에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두 번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넣어보라 했을 때에 이 도마의 반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자들과 도마가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다릅니다. 듣는 것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감사음악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현장에 없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유튜브로 저장된 거 다 들었습니다. 은혜스럽더라고요. 말로는 그렇게 하시죠. 현장에 없으면 잘 모릅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해 못합니다. 그저 그냥 듣기만 한 것이죠. 현장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감사가 부어지고 표현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다거나 더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 부활의 현장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를 의심 많은 제자로 혹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당하는 그 도마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의심 많은 제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도마가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인도까지 갈 이유가 없었어요.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여느 제자와 다름없이 주를 위해서 목숨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음악회 할 때 꼭 다
참석하시라고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탁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도마가 혹은 없었던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 많던 제자로 일컬어졌다가 이제는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가 풀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한 또 다른 도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활을 목격한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실존을 만나고서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도마처럼 부활의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현장, 감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처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해도 다른 제자들이 들려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가 믿음 없는 표현들을 하지 않고 그 즉석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더라도 그 소식을 믿고 기뻐했더라면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벌어진지 아십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강조했을 때에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 가보니까 정말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도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리스도 공동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할례 없이도, 그 율법의 조항에 있는 할례 없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어디에서 있었을까? 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비록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겨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현장, 은혜와 복이 나누어지고 감사가 표현되는 자리에 없었더라도 우리가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진실로 우리 마음에 정말 그랬느냐고,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다고, 다음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꼭 이야기해서 강권해서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이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는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지 마. 내가 유튜브로 다 들어서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나도 그 자리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고 싶다고, 내가 그 현장을 들어보니까 내가 들은 것도 은혜가 되지만 네가 말하는 걸 들으니 더 그 자리가 상상이 되고 나도 언젠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는 실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낸다면 비록 내가 처음에 부활의 현장에 없었지만 8회를 지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 있게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일대기는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가 동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인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브라만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그 계급 사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서야 끝까지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 근처의 산에 가면 거기에 마운트 토마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표현처럼 결국에는 그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의심 많았던 도마의 모습과 8회를 지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도마의 두 가지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양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과연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인가, 아니면 반대로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전도자의 삶으로서 바꿔낼 수 있었던 그런 도마의 모습인가를 이 시간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 그리고 감사가 목격되는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복음 전도자의 삶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